오늘 이 에베소 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자녀와 같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죄로 인한 단절이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단절로 인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 예수님을 믿지만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된 성도들을 향해서 또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제 그들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은 무엇 때문에요? 죄에 사로잡히고 죄의 단절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냈어요. 에덴은 어떤 곳이었어요? 행복한 곳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내보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단절되고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에도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그들의 생각하는 것조차가,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있었고 마음의 찔림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죄를 마음껏 짓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것이요. 난 너희를 그냥 쳐다도 안 볼 것이다. 그러고 뭐가 일어나죠? 심판이 일어나죠.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주님 떠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죽었을 때, 저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정말 남들을 도우며 살았어. 아무리 그랬어도요, 그 사람 예수님 없고 믿음 없으면 뭐예요? 지옥인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죄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삶은 그저 뭐예요? 헛된 삶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멸망을 기다리는 그런 죽음의 삶인 것이죠. 아니, 죽은 삶이죠. 그랬을 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과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 반응이 뭐에 있냐면은 삶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참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그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출항을 나간단 말이에요. 해군이다 보니까 해군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출항 가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항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예배 안 드려도 살만한데요? 그랬으면 어떡할까요? 막 큰일 나죠. 그런데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뭘까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요? 물질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잘돼도 공허하고 정말 복돼도 헛되고 무언가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뭔가 멸망 가운데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라고 말해요.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요?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연결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큰 벽이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허물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5절에 단절됐던 그들의 삶은 뭐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죄로 인해서 단절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도요, 그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도 우리가 마치 내가 믿으면 돼, 내가 잘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절대 우리에게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에베소 오늘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게 되고 대속을 이루게 돼서 누구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까워지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무언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해도 들려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큰 벽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큰 담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춘기가 오면 어때요? 그냥 부모님이 와도 막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와도 어때요? 그냥 안 나와 봐요. 그리고 뭐 얘기하면은 그냥 문을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사춘기 왔다. 우리 중고등부 사춘기 경험 왔나? 지났나?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상하게 나랑 부모님하고 벽이 생긴 것 같은 것이. 뭔가 대화가 안 맞고 그냥 걱정해서 해준 얘기인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야, 저거 네가 지금 이 집에 네게 뭐해도 저거 내쫓아야겠다 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또 이렇게 대화 좀 해보려고. 자녀는 문 닫고 안 나오는데 누구만 나와요? 요즘은 반려견만 나온다는. 개만 나와서 꼬리치니까 개 사랑이 사람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그거예요. 부모님과 이 단절된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고 어떻게 같이 싸웁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끝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이것을 헐어주셔서 가깝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붙어있지 않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이제는 붙어있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어때요? 죄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다시금 연결된 것이에요. 붙어있게 된 것이에요.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은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뭘 해도 안 됐고,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대요. 그럼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데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먼 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화목해가지고요, 평안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평안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헐을 수 없는 담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셨어요. 이제 어떤 것을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그 부모가 만약에 이제 모든 것을 자녀를 포기하고 집을 이사가 버리고 안 가르쳐줘요. 그럼 자녀는 만약에 찾았어도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비밀번호로 똑같이 바꾸지 않고 그 자녀를 기다려주시고 기다리고. 그래서 예전에 그 조용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가끔씩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녀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딸이 있는데 오빠는 되게 똑똑하고 잘 나가는데 그 딸은 늘 항상 이렇게 반항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딸을 늘 반항하니까 이제 좀 내놓은 자식이 되고, 이 딸도 반항이 뭐를 되냐면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가출도 하고, 여자애가 학생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 문제를 갖고선 목사님한테 상의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딸이 가출했다가 들어오면은 절대 잔소리도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면서 절대 이렇게 기다리고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면은 막 너 오빠는 그런데 너는 어쩌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되니까 절대. 그래서 딸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딸이 들어왔는데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여주고, 그러고서 이제 딸을 이렇게 봐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이게 너무 틀려진 것이요. 오면은 늘 잔소리하고 혼내키고 했는데, 그래서 딸이 갑자기 그 모습을 보더니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해서 물어봤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그랬대요. 늘 항상 자기는 비교 대상이 되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오늘 집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으로 식구들 얼굴 보고 자살하자. 그러고 집을 들어왔다는 것이. 근데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따뜻하게 밥을 해주고 잔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봐주는데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이 마음이 녹아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선 목사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했더니 목사님 딸이에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막힌 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무언가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도 이 막힌 담으로 인해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단절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서 듣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반항하고 거절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다 화해시키고 다시금 행복하게 연결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는데 우리 스스로 단절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대화도 없고 문을 닫고 마치 내 삶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애들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애들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뭐 때문에 저런 일도 있었고. 저도 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배드민턴을 치다가 우리 막내딸이 들어왔는데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배드민턴을 치는데 친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배드민턴을 친다고 치다가 자기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맞았는데 그거 너무 아픈 거는 괜찮은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너무 얄밉게 얘기해.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좀 얄밉게 하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픈 건 둘째치고. 근데 아프기도 하고 저 녀석을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우는데 저도 마음이 막 속상하더라고요. 딸이 오니까. 근데 만약에 딸이 와가지고 막 우는데 얘기를 안 해. 왜 우냐? 말 시키지 말라고. 나 지금 기분 나쁘리 있는데 왜 옆에 와서 말 시키냐고. 그럼 내가 더 기분 나쁘지. 왜 말을 갑자기 제가 흥분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연결됐는데 여러분들은 연결된 삶을 삽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너희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면 떼어줬을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막힌 담을 헐었는데 대화하십니까? 나의 삶의 문제가 올 때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그분으로 공급받고 그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내 삶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말 시키지 말라고. 내가 지금 생각할 일이 있다고. 내가 지금 중요한 일 때문에 있다고. 여러분들, 그 부모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거기서 건져주려고 하는 것이고 인도해 주려고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막힌 담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거기에 죄의 종이 돼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녀임으로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희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어디서 뭘 주워 들었는지 몰라도 와가지고 아버지. 꼬마가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 좀 낯설더라고요. 당연히 아빠. 여러분들, 다 큰 아들이 아버지 당연히 그렇게 부르겠죠. 근데 다 큰 아들이 아빠, 다 큰 딸이 와가지고 엄마, 어떤 게 더 가까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친밀해요? 아버지와 아빠. 제가 예전에 이 동영상 가운데 재미있는 것을 봤는데 시어머니한테 딸 노릇하기라는 그 제목으로 하더라고요. 진행하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비밀이야. 근데 그분이 며느리인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어머니가 호탕한 성격이신데, 근데 가가지고 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가가지고 엄마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 아우 힘들어. 그러면서 소파에 벌러덩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왜 그러니? 했더니 엄마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물 좀 한 잔 갖다 줘. 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말리니까 빨리 물 좀 갖다 줘 하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갖다는 주시더라고. 이렇게 갖다 주고. 근데 그것을 보는데 재밌기는 하지만 조금 불편한 관계더라고요. 근데 딸이 하면 어때요? 뭐 괜찮죠. 아들이 하면 어때요? 괜찮죠.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격식이 있겠지만 그 아들이 아빠, 그 딸이 엄마 오늘 나 갈비찜 좀 해줘. 나 좋아하는 거. 야, 이 지지배야, 돈 없어. 엄마 내가 돈 낼 테니까 좀 해줘. 나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 말씀은 저는 좀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정말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요,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셨냐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딸이 와가지고 저에게 안기면은 뭐 낯설지가 않죠. 딸이 뽀뽀도 하고 아빠. 근데 만약에 남이 딸이 저에게 안기면은 이거는 큰일 나죠. 벌써 우리 성도님들 신고할 분들 몇 명 있어. 이거는 신고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헐어졌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연결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부르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부르지도 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아버지는 너는 내 딸인 것이에요. 내 아들인 것이에요. 너가 살아가는 그 문제를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잘나셨습니까? 우리가 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을 원하십니까? 이거는 내 삶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병원에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는 병원에 가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일인 것이에요. 중요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내일인 것이에요. 아버지랑 무관한 것이에요. 아빠랑 무관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원하셔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원영수 목사님이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팍 뛰쳐나갔대잖아요. 왜 너 나가니? 했더니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이러면 난 안 믿을래요. 때리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시야 하니까 걔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온전한 부모가 될 수가 없고 연약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아빠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남의 아버지를 찾습니까? 남의 아빠를 찾습니까? 진짜 내 아빠를 찾습니까? 시어머니를 찾습니까? 내 친정엄마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제가 생각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허락해 줬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아빠라고 불러. 나 네 아빠야. 아버지? 아니, 아빠라고 해. 내가 너 사랑해. 힘들어? 아빠가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것이에요. 제가 그 아내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능히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고 다시금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스스로 문을 닫고 들어가고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빠랑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빠를 신뢰하고 아뢰고. 하나님은 그러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공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아빠 내가 이번에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야, 소화제 먹자. 괜찮아? 소화제 먹었는데도 아직도 아파요. 야, 병원 가자. 빨리 병원 가자. 여러분, 아빠는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아파도 참고. 부모가 절대 자식이 아픈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편 40편에 보면은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아빠를 찾아가지고 아빠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은 연결된, 하나님은 담을 허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며 얘기하며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살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전쟁이 나고 아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와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길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기도의 향로가 주님 앞에 올라가 쏟아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듣고 싶은 것이에요. 자녀의 삶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절시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그분은 벌써 나를 다 아시고 더 사랑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공부하는 학생이 그냥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다가 주님 저 이 공부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단절시키고 야, 그건 네 삶이지, 공부는 너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 아니지 않냐?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나 공부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도 왔어요. 아빠 나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게 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를 뚜려지라고 쳐다보다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미안하다, 나도 모르겠다. 진짜 아빠가 진짜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빠 진짜 몰라? 그랬더니 아빠 몰라? 그랬더니 엄마, 그래서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단절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가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너의 삶은 너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가 아니라 주님 나는 이런 형편인데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사장님?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홀로 짊어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날 때에 혼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서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아버지도 좋지만 때로는 아버지 아빠 나왔어요. 내가 이런 문제로 왔어요. 나를 아시죠? 라고 하면서 아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